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섬김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래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래서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며칠 지나서 이 지금 열렬히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돌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청중들이 왜 그랬을까?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분석을 해봅니다. 하나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남의 나라의 압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저렇게 처절하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자기 자신조차 변화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이 바랐던 정치적인 군사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기 좋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때려부시고 그리고 왕으로 군림하실 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충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오히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라바가 오히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그들은 충동질을 했고 결국 그 충동에 백성들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조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왕이라고 소리를 지르던 호산나 찬양을 부르던 그들이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우리의 세상의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행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세상과 철저하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의 대부분은 세상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고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품이라 또는 좋은 자동차나 또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바람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세상 문화에 푹 빠져서 그들과 더불어 같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있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말세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제사장들과 또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걸까요? 여기엔 좀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자기들의 밥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귀신을 추방하고 그 전하는 말씀이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저 예수 한 사람이 사라져야 된다. 그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의견이었습니다. 저 사람 하나만 없애면 우리 모두가 평안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사상,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고정관념,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도그마,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스위치 올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도 고쳐줍니다.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가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분. 그래서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을 안 부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아버지 부모의 이름을 마음 놓고 부르냐? 그럴 수 없듯이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자가 나오면 응응 하든지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대칭해서 부르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을 보고 내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 저들의 고정관념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일 놈인 겁니다. 거기다 결정적인 것은 수십 년 동안 지은 이 성전, 그들이 성전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저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보낸 관리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근래에 일어나는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가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도 이 사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그래서 자세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게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그 보고서가, 황제에게 바쳤던 그 보고서가 지금 우리에게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결론이 그렇습니다. 저 예수는 황제에게, 로마에게 전혀 위해로운 사람이 아니라고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죄인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된다고 끌고 왔는데 판결은 빌라도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놔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특별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의 눈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들이 결국 발악을 하면서 만일 저 예수를 살려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라고 마침내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왕이라고 자처했는데 유대인 왕을 하고 자처한 그를 로마 총독이 살려준다고 한다면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줍니다. 그러나 물도오라고 그래서 그는 손을 씻으면서 저 사람이 흘리는 피와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게 되는 게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는데 내어줬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속전속결로 십자가 형틀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많은 대제사장의 휘하의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얼떨결에 칼을 들고 있다가 내리치게 되는데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귀가 잘려나갑니다. 예수님 그 귀 조각을 들어서 그 귀에 다시 붙여주면서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라. 검을 상호하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12군단 사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내가 지금 제지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힘든 과정인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결국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신 그 걸음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고통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800m의 길을 가시면서, 골고다 산상가 800m의 길을 가시면서 14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재판을 받은 장소, 그리고 매를 맞는 장소, 힘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장소, 그리고 또 힘에 붙여서 벽에다 손을 댄 그런 장소, 이런 데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래서 14군데의 길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 놓고 순례객들이 매일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만큼 가슴에 되새기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당신이 저희를 십자가를 지고 그냥 버적버적 메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에 그는 먼저 재판 과정에서 매질을 당합니다. 그 매질은 보통 매질이 아닙니다. 사형 온도를 내리는 사람에 대한 매질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는 매입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그 매질에 채찍질을 당하는데 채찍이 어떤 채찍입니까? 여러분, 지금 오른편에 있는 그 채찍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은 손잡이가 있고 옆에 줄이 있고 그 끝에 동글동글한 게 달려있죠. 이건 쇠조각, 구슬 또는 돌조각 또는 뼈 조각입니다. 짐승의 양뼈와 같은 양뼈 조각이나 또는 돌멩이나 뼈를 달아놓은 것이 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저런 채찍으로 맞으셨기 때문에 살이 찢어집니다. 살이 찢어지니까 예수님이 그 성의 베옷을 입었던 그 베옷에 지금 저 선명한 그 채찍 자국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다른 채찍인데요, 그때 사용하던 다른 채찍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뾰족뾰족한 그런 뼈 조각 같은 게 지금 있죠. 저걸로 벗은 몸으로 한 대만 맞아도 아마 온몸이 참 많은 상처가 날 것입니다. 다음, 저런 채찍이 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길고 그리고 그냥 채찍이 아니라 뼈 조각이 있고 돌 조각이 있는 그런 채찍을, 긴 채찍을 벗겨놓고 그리고 긴 채찍을 휘둘러 때리고 그러면 여러분 감기면서 그 쇠조각이 몸에 박이게 됩니다. 뼈 조각이 박이게 되죠. 그리고 다시 잡아당길 때 여러분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겁니다. 주님은 저런 매를 맞으면서 이미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렇게 시뻘겋게 피천지가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죠. 그 가시관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지, 왕이면 면류관을 써야지, 왕관을 써야지. 그래서 가시로 만든 가시로 엮어서 씌워주고 몽둥이로 때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에도 피천지가 되게 되겠죠. 여러분, 이 매는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 내가 매질해서 그냥 풀어주겠다, 이 정도 때리면 됐지,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게 해서 놔주려고 했던 게 빌라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고 결국 넘겨줍니다. 주님이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까지 가셨어야 할까요? 해용을 적신 그 포도주를 장대에 막대기에 꿰서 예수님께 갖다 드렸다는 얘기는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 십자가는 높이 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반란 일으킨 사람들을 본보기로 처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 형은 잔인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매달았기 때문에 높이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 땅바닥에 들어가는 길이까지 한다면 5m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5m, 6m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통나무를 지고 갈 기운이 예수님이 있으셨을까요? 오죽하면 로마 황제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매질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십자가 형태를 처단하는 건데 로마 병정들이 동정을 베풀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이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까지 짊어지고 가기에는 힘이 붙이질 않는다고 판단해서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의 십자가,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 자,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출애굽 과정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기사와 이적 속에 살았습니다. 늘 위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대단한 분으로 오실 줄로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힌다, 더구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자기네를 압제하고 있는 선택받은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는 왼수 나라인데 저 왼수 나라에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건 껄끄러운 거죠. 이건 창피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겐 꺼리 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집니까?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좋아합니다. 그리스 사람들 아닙니까? 철학의 근본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역사도 거기서 나오고 의학도 나오고 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거기서 소크라테스든 또는 플라톤이든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든 다 그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혜를 숭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꼭 저렇게 처절한 십자가를 매질을 당하고 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야만 되는가? 그건 너무 미련한 방법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혜를 숭앙하는 그리스 사람들 눈에 보는 십자가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처참한 고통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셔야 합니까?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내려다볼 때 어떻게 보이실까? 하나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떻게 보여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여러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 방면보다 딱 한 가지, 전쟁의 역사 하나만 보십시다.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아서 큰 나라를 만들고 싶고 하는 게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중국 춘추전국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500년 전 그 춘추전국 시대를 보면 한 번 전쟁에 왕이 되겠다고, 땅을 빼앗겠다고 전쟁을 하는데 한 번 전쟁에 수만 명 죽는 건 기본이고 100만 명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삼국지나 수호지나 여러분 초한지 이런 거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한 번 전쟁에 50만 명, 100만 명이 죽는 경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혈통은요 순수한 혈통이 없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왜요? 하도 많은 전쟁을 해서 그들은 혈통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근현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은 50개 국가가 넘는 나라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웠는데 여러분, 수년에 걸쳐서 근 1억의 인구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무기에 의해서 죽어나갑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짐승으로 보고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공산혁명을 일으킨 모택동 스탈린은 적어도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숙청하면서 혁명을 이루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 공산정권은 7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캄보디아를 그들은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200만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700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을 죽입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정권을 딱 잡으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뭔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다 죽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나온 사람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을 7분의 2입니다. 7분의 2. 7사람 가운데 2사람입니다. 북한은 핵을 만드느라 백성들을 돌보지 못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지금도 IS를 비롯한 종교전쟁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테러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가 내전을 벌여 수십 년 동안을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라고 한다면 개인들 어떻습니까? 형제끼리도 재산을 놓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정말 성폭행을 비롯해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아닌데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다 받아들이시기로 결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주님이 그 800m를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잠시 우리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길에서 로마 병사들 사람을 쫓았네. 많은 물이 몰려와 칼부리 고난의 줄을 보내. 그의 등은 채찍맞아 찢기려 조롱당하며 그 길을 가는 어린 양 보라.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의 고난 길 왕으로 오신 메시아 어린 양 우릴 사랑하사 주님이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갈보리로. 그의 등은 채찍맞아 찢기어 피를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썼네. 멸시 조롱하며 그 길을 가는 어린 양 보라.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의 언덕길 왕으로 오신 메시아 어린 양 우릴 사랑하사 주님이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갈보리로. 영혼을 구해 주시려 그의 피 흘렸네. 저 예루살렘 거기
예수님이 한 거 하실 줄 몰라서 한 거를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싸우실 줄 몰라서 당하신 게 아닙니다. 무능해서 그냥 당하신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져야만,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마셔야만, 내가 받을 세례를 받아야만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던져줄 수 있다는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초의 동산 에덴 동산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불이신 영광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불이신 영광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었으니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와 거룩함으로 가득 찬 빛나는 얼굴을 한 그런 아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담에게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은 복이었습니다. 그 복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에덴 동산 전체가 행복의 동산이고 거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서 선악과를 따먹자 그 순간 모든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깨어지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두려움에 나무 뒤에 숨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됐고 생로병사의 그런 고통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바라다 보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왕이 돼야 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을 행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살인하고 그리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기쁨이 아니라 육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먹거리, 입을거리, 명품 그리고 쾌락 그거 찾다가 이제 남녀관계도 실정이 나서 동성애까지 가는 이런 과정까지 간 오늘의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그렇습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도 속을 새기면 왼수 같다고, 입으로는 왼수 같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그 아들의 짐을 짊어지고 또 짊어지고 또 쏘가지고 또 짊어지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지은 백성들 그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자처하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을 뒤로하고 현실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바쁘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불, 말씀과 기도에 게으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혹시 나의 편견과 고집으로 말씀을 귀로 막고 거절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나귀 타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여야 하고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섬김 모드로 돌아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불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십시오.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목사라 할지라도 흠과 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사람도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존경심을 가져다 줄 사람은 대통령도 목회자도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종료주일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무엇 생각한데 사랑해